성경은 종종 죄인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이나 치유, 고침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렇게 의사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린다, 이런 정체성 내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스트레이트 꽂듯이 꽂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던가요? 간혹 그러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말씀의 능력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하지만 심지어 눈에 띄지 않는 동안에도 그 바탕에는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아이를 살리는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열왕기서는 일반적인 역사서와는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란 이름의 뜻을 모두 아시지요? 여러 왕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방식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실록, 고려 왕조실록.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관들이 모든 왕들에 대해서 모든 날짜, 시간, 행동과 말을 다 기록합니다. 후대에 찾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열왕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왕은 정말 짧게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 잘 아시는 요시야 같은 성군조차도 그의 일생을 모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부분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합치면 47개 장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두 선지자에게만 무려 19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볼 때 열왕기는 절대로 일반적인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강조하고 집중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에서 내내 강조하려는 그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가 단지 사람의 세력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진행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8절부터 37절이라는 엄청 긴 에피소드인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뒤에 일으키는 7개의 기적이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할 때 엄청 거창한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배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2배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7개의 기적들이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 7이란 숫자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7개의 기적을 행했다는 이 기록은 실제로 7개만 했다는 기보다는 오히려 저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가 그 거창한 요구, 성령 곱빼기를 요청했는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서 이 엘리사가 일으킨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엘리사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꽤 정기적으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수넴에 살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9절을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 에피소드 내내 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결국 엘리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아예 방 하나를 증축할 정도로 엄청난 친절을 베풉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이러죠. 의외로 이 여인은 그녀에게 없는 것 중 가장 티가 나는 것, 아이가 없었는데요, 그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녀가 체념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형편이 괜찮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사환과 의논하면서까지 이 여인에겐 아들이 필요하다, 아들을 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심하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해석되던, 통념이 그러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뭐 된다면 대박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16절을 보면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이 여인은 되게 친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열심도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 여인을 비난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차차 보게 될 겁니다. 17절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인은 원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실현이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엘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대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 충만한 말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가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려는 그 아들이 죽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주어지고 죽고 다시 사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그걸 통해 알려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걸 엄청 고민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원칙은요, 항상 우리의 말은 성경의 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고 또 그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엄청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가 있다면, 우리 말은 단지 사람의 허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담긴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잘 자랐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다음 단락인 18절을 보면 이 에피소드의 화자는 자라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순식간에 몇 년을 흘려보냅니다. 영화로 치면 몇 년 후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덜컥 사망합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앞에 두고 이 여인은 엄청 대담한 행보를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나귀와 사환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 타이밍도 좋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를 대면하러 가는 경우는 초하루나 안식일에 갔던 것이죠. 그렇지도 않은데 대뜸 찾아갑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났을 때도 게하시가 평안하냐, 심지어 내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까지 물었는데 평안하다, 26절 평안하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왜죠? 선지자를 대면하기 위해서. 직접 마주하고서도 엄청 강하게 따집니다.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의 첫 번째,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차라리 주질 않았으면 이렇게 아플 일도 없었는데 줘놓고 뺏어가는 건 뭡니까? 이렇게 선지자에게 따지고 있어요. 여인은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자라매하는 몇 년간 이 여인에게 아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의 슬픔에 공감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지팡이를 먼저 보냅니다. 구약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지팡이는 권능의 매개체이고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고요, 또 무리바 반석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또 민수기 17장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리더십을 상징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이 지팡이를 매개체로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어서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었나요? 31절을 보면 게하시가 앞서가서 지팡이를 놓았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고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요즘 아이들 말로 치면 효과 1도 없던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32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몸을 죽은 아이에게 덮었습니다. 그렇게 2번을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지팡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몸을 맞대어 눕히니까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잠깐 21절을 보시면요,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침상 위에 두다라는 그 단어는 눕다라는 단어, 샤카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눕다라는 샤카브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9가지의 뜻이 나오는데요, 크게 2갈래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눕는 것에서 한쪽은 죽음, 죽어서 누워있는 죽음을 의미한 쪽으로 뻗어가고요, 또 이 물리적인 누움에서 또 하나는 동화, 하나됨, 그래서 나아가서는 부부가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도 나아갑니다. 이 죽음과 동화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시 32절로 와서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걸 봤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갔더니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역시 똑같은 샤카브,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 단어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 단어처럼 무기력하게 피동적으로 죽은 채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권능의 상징일 것만 같던 지팡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에 자기 몸을 눕힙니다. 34절은 그걸 이렇게 강조하죠.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맞추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죽어서 눕혀진 그 아이 위에 자기를 눕힘으로써 이 시체와 동화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엘리사와 하나 된 이 아이의 몸에 역사하셔서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매개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좀 있어야, 시간이 좀 넘쳐야, 혹은 외모가 좋고 첫인상이 좋아야, 언변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지식이 많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우리의 조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다 없으면요, 저처럼 돈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통째로 그 죽은 아이와 하나 되게 하였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죠?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정, 지성, 의지, 뭘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전부 다를 통해서 그가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상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극단에 있는 것이었어요. 생명이 상실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죄의 결과이고 저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왜 유대인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자꾸 지나치죠?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죄송하지만 똥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이 깨끗해질까요? 손이 더러워질까요? 당연히 손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가장 거룩해야 할, 가장 구별되어야 할 이 엘리사가 그 시체에 자기의 몸을 덮는데 그냥 덮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의 표면적으로 입, 눈, 손 다 맞추어서 그 위에 덮어서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엘리사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라면 깨끗한 손으로 똥을 만졌더니 똥이 살균되는 걸 넘어서서 그 되기 이전에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간 꼴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신약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서 설교를 한 3시간 했던 것 같아요. 3층 창문 창틀에 앉아있다가 그 바람 쐬려고 앉아있다가 또 졸아서 넘어가서 추락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위에 자기의 몸을 덮으니까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그래도 열왕기처럼 미스테리컬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본질을 비우시고 사람의 본질을 입으사 우리와 같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의 수치와 정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동화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부활로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죽음과 동화되어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진짜 동화 같은 소리죠. 그냥 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절대로 그 죽음의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논리적으로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에도, 또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을 때에도 그 죽음의 대가가 정당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 누가, 어떻게 치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은 창세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을 살려내시기에,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하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죽은 이를 살려주셨고 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오직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진짜 동화 같은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살아나는 건 사실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치른 대가가 죽음의 값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단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무엇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비할 수 없이 믿음직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후에 일으킨 7개의 기적 중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린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은 절대 허튼 소리가 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태어난, 아니 기적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의 지팡이는 그 생명을 살리는 매개체가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체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죽은 아이와 동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였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아이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던 그 여인, 되게 떠넘기듯이 생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 또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 여인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할 때도 종종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말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 듣고서도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죽은 아이와 하나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어떤 신학적 원리를 보여주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 앞에 섰을 때 구약의 율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체에 자기 몸을 덮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대로였다면, 전통대로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멀리 해야겠어. 사실 이게 율법을 따르는 모양새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내가 정한 그 선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다른 어떤 능력이 없어도 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없는지 둘러보십시오. 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어주시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또 함께 웃어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기반해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 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때로 이 하나됨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 일부에서 청년들은 쪽방촌 봉사를 가는데요, 가서 청소하잖아요. 청년들이 실제 한 말입니다. 벽지보다 바퀴벌레가 더 많이 보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소를 함께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청년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한 벌 벗었는데 바퀴벌레 6마리가 기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바퀴벌레가 그들 속을 기어다니는데도 그들이 왜 가서 청소를 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지요? 그것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어땠나요? 시체,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냥 시체구나 이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죽어서 이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 시체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춘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통해 생명 살리는 역사 보여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로선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목격하고 증언하는 은혜가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